구약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 기드온을 세워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한 가지 일을 준비하십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 미디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 장수 한 명 데리고 한밤에 적진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미디안 병사들 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한 병사가 지난밤 자신의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덮쳤는데 놀랍게도 그 보리빵 한 덩어리에 의해서 미디안 모든 장막이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이 꿈을 들은 다른 병사의 꿈 해몽이었습니다. 그 보리빵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다 넘기신다는 뜻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병사가 아니라 적국 미디안의 병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지금 미디안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미디안 병사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치 사무엘과 같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선포한 것처럼 예언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대화를 듣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자기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기드온에게 용기, 확신,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미디안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주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미디안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 부르시면서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기드온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떠났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의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확증, 증거를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머리에 기름을 부을까?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사울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말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도 정작 이 사울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눈에 보이는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셨어도 그것을 내 삶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당신 집안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줄 겁니다. 두 번째는 다볼의 상소리 나무 근처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겁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데리고 갈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들고 가는데 그 중에 빵을 든 사람이 당신에게 빵 두 덩이를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산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있던 산으로 추정합니다. 그 산에 오르면 검은고, 피리, 수금을 연주하며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당신에게 주님의 영이 임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사무엘이 앞으로 사울에게 일어날 세 가지 일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세 가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확률 계산 가능한 분 있습니까? 사무엘이 말한 대로 정말 이 세 가지가 딱딱딱 사울에게 일어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확률을 뚫고 일어난 겁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 둘, 셋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을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만약 내가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렇게 말게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쟤 말고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자상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믿음 없음,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서 사울이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세 가지 징조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사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울에게 세 가지나 보여주셨다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열등감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우리가 믿게 됐습니까? 그렇게 믿음 가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기드온에게,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듯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또 오늘 말씀에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로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건 이제 사무엘은 정말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상 8장 볼 때 자신이 늙었다고 이제 물러나라 하는 장로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사무엘은 실제로 섭섭했고 상처받았고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상한 사무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울,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세 가지 징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상하게 다가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가족의 구원, 또 가족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까운 사람을 전도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자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준 세 가지 징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징조입니다. 라헬의 무덤 근처 가면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줄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암나귀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 큰 재산이었다. 근데 그 나귀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문제이고 걱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 4절 말씀 보면 사울에게 보여준 두 번째 징조를 설명합니다. 다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에게 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에 당면한 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먹어야 할 식사 한 끼까지 크고 작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후에 나홀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부르심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던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의 현실은 거할 집 하나 없습니다.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빵과 고기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피신다. 저도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까마귀와 같은 은혜, 내 삶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2년이 넘는 동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딱 아시고 거기에 맞춰 까마귀와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내가 먹어야 할 식사 한 끼까지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분명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와 동행하시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3절, 4절 말씀에 이 두 번째 징조에 주목해야 되는 건 사울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예배하러 가는 사람, 즉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떡을 나누며 사귐을 이뤄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금세 열등감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박해와 고난을 이기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씀을 교제하고 날마다 떡을 나누며 사귐을 이뤘습니다. 제가 요새는 잘 못 가지만 저의 취미 중에 이 차박 캠핑이 있습니다. 저의 바람 중에 하나가 우리 물결 성도님들과 함께 캠핑 가는 게 저희 소소한 목표인데 이룰 거라고 믿고, 아무튼 이 캠핑을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불멍입니다. 화로대에 나무를 넣고 그 불을 붙여가면서 불이 타는 걸 보면 멍을 때리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무를 태우다 보면 아무리 불이 잘 붙은 나무라고 해도 나무 혼자 있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옆에 나무들을 잘 세워서 모아 불을 붙이면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나무가 잘 타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자주 하게 돼서 뭐 저한테 얘기 안 하실지 그럴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번 봄 신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다. 왜 일주일이 기냐? 그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그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주중에도 교회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성도님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때론 이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흔들리고 식어버린 내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3월 한 달 우리는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예배 시간이 거의 1시간 20분, 1시간 30분 하고 나눔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눔까지가 물결치울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들과 함께 더 깊은 이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고를 뜯고 소굴을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준 세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블레셋 수비대. 즉 이곳은 블레셋과 맞닿은 지역으로 적국 블레셋의 진지 망대가 근처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근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블레셋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사울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블레셋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하라.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정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 만약에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이 끝까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왕이 되는 꿈을 꿀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 3대 불행이 있다고 합니다. 3대 불행. 무엇일까 보면 인생의 3대 불행은 노년 무전, 중년 상처, 청년 급제입니다. 첫 번째로 노년 무전은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는 게 불행이다. 그 두 번째로 중년 상처는 중년의 아내를 잃어 한 삶의 축이 무너지는 것이 불행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젊은 시절에 잘 되는 청년 급제가 왜 불행일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출세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져서 나중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평생 문제 없이 잘 사는 게 좋지만 어찌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문제도 만나보고 어려움도 느껴보고 실패도 극복하면서 단단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다는 건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곳을 떠나겠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고 서글픈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스럽고 복된 기회를 포기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생명에 물결된 삶이고 생명에 물결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레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7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울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며칠을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7일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한 타이밍까지 기다려라.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렵게 고민해서 겨우 결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무엇이라도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심, 사명을 생각하면 늘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는 능동적 차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분명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기다림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조금씩 구하면서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수동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동적인 게 가장 능동적이다. 가장 수동적인 게 가장 능동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능동적인 사람만이 수동적인 기다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결코 무능력한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올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만 급하고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한 우리들 때문에
일이 꼬인 적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은 완벽한 사람인데, 집안도 좋고 스펙도 좋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비주얼도 좋은데 무엇이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실까? 9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최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주십니까? 9절 보면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여기서 새 마음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 성령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진 사람을 겨우 일으키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뛰어도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듯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